예, 안녕하세요. 이상준 목사입니다. 오늘은 5월 2일 시편 2편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같이 오늘 묵상 내용을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말씀을 좀 읽을까요? 같이 말씀을 읽었으면 좋겠는데 그 전에 지금 녹화가 저녁에 되다 보니까 조명이 어두워요. 낮에는 빛이 들어와서 괜찮은 줄 알았는데 저녁이 되니까 어둡네요. 그래서 제 얼굴이 좀 어둡게 나올 수 있는데 그냥 조명이 어두워서 그렇다고 그런 거지 제가 뭐 지금 기분이 나쁘다거나 그런 거 아닙니다. 조명이 그냥 어두워서 제 얼굴이 어두워서 보이는 거, 어둡게 보이는 거니까 제 얼굴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제 오늘 나누는 말씀이 중요한 거니까 거기에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어떤 분은 좀 그게 좀 그렇게 보이는 분도 계신 것 같아요. 그러나 이제 조명 때문이다라는 걸 좀 인지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어찌하여 문나라가 술렁거리며 어찌하여 문민족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어찌하여 세상의 임금들이 전선을 펼치고 어찌하여 통치자들이 음모를 함께 꾸며 주님을 거역하고 주님과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이를 거역하면서 이르기를 이 족쇄를 벗어 던지자 이 사슬을 끊어버리자 하는가. 하늘 보좌에 앉으신 이가 웃으신다. 내 주님께서 그들을 비웃으신다. 마침내 주님께서 그 분을 내고 진노하셔서 그들에게 호령하시며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산 시온산에 나의 왕을 세웠다 하신다. 나 이제 주님께서 내리신 칙령을 선포한다. 주님께서 나에게 이르시기를 너는 내 아들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내게 청하여라. 문 나라를 유산으로 주겠다.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너의 소유가 되게 하겠다. 내가 그들을 철퇴로 부수며 질그릇 부수듯이 부술 것이다 하셨다. 그러므로 이제 왕들아 지혜롭게 행동하여라. 세상의 통치자들아 경고하는 이 말을 받아들여라. 두려운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하여라.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어라. 그렇지 않으면 그가 진노하실 것이니 너희가 걸어가는 그 길에서 망할 것이다. 그의 진노하심이 지체 없이 너희에게 이를 것이다. 주님께로 피신하는 사람은 모두 복을 받을 것이다. 예, 우리가 이 말씀을 좀 간단하게 살펴봤으면 좋겠는데요. 먼저 어저께도 말씀드렸듯이 시편 1편과 2편은 시편 전체의 대문 역할을 한다. 시편 전체가 집이라고 한다면 1편과 2편은 그 집으로 들어가는 대문 역할을 하는 거다라고 얘기했고 또 다른 식으로 표현하면 시편 전체가 뭘 얘기하는가 진짜 시편 150편이나 되는 그 긴 내용들이 무슨 얘기를 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그 살펴볼 때 그러니까 1편과 2편이 그 내용을 그 얘기해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1편은 어저께 우리가 살펴봤듯이 복 있는 사람,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율법, 토라를 묵상하는 사람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2편에선 뭘 얘기할까요?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먼저 결론을 내리면 2편에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통치를 즐거워하는 것, 그분의 통치, 그분의 다스림을 인정하고 즐거워하는 것, 그게 진정한 복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2편을 좀 살펴볼 건데, 그 어저께도 살펴봤던 것처럼 2편의 형식을 먼저 좀 그 확인하면 시편 2편은 제왕시입니다. 제왕시. 그러니까 왕으로 등극하는 그 왕과 관련된 시라고 해서 이제 제왕시 혹은 즉위시라고 이제 우리가 불러요. 1편은 뭐라고 그랬죠? 그 토라시, 그 하나님 말씀과 관련되어 있는 토라시라고 하는 걸 얘기했고요. 2편은 제왕시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2편은 1편과 동일하게 교차 대꾸법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교차 대꾸법. 어저께도 이제 1편이 교차 대꾸법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걸 얘기 드렸죠. 그래서 그 2편의 그 구조를 간단하게 살펴보면
먼저 이제 1절부터 3절까지가 A인데 열방의 왕들의 대적, 열방의 왕들이 하나님과 하나님이 세우신 왕을 대적하는 내용이 이제 기록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4절부터 6절까지가 B인데 하나님이 왕을 시온에 세우신다는 이야기가 이제 거기에 나와 있고요. 그리고 이제 7절부터 9절까지가 이제 B이로서 이제 하나님이 세상 나라를 다스리는 지배권을 그 왕에게 준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죠. 그 왕에게 세상 나라를 통치할 수 있는, 다스릴 수 있는 지배권을 주겠다라는 내용이 이제 있고요. 그게 그러니까 B와 교차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10절부터 12절까지가 이제 A-로서 A와, 그러니까 앞부분 처음 1절부터 3절까지로 이제 교차되고 있는 건데, 열방 왕들을 향한 권면이죠. 열방 왕들을 향한 권면. 그래서 이런 교차대꾸법 가운데로 딱 접으면 서로 앞뒤 내용이 이렇게 맞아 물리는, 서로 떨어지는, 이게 맞아 떨어지는, 서로 교차되고 있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우리가 이제 그걸 교차대꾸법이라고 얘기하고요. 이 편이 그런 구조로 구성되어 있다는 걸 여러분이 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편의 내용이 이게 눈에 더 잘 들어오거든요. 그럼 뭘 얘기하고 있는지, 그 내용이 무엇인지를 더 쉽게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말씀을 좀 구체적으로 살펴볼까요? 먼저 1절부터 3절까지 내용인데, 자, 이 말씀을 읽어보면 지금 이방 나라들이 반란을 지금 꾸미고 있죠. 그쵸? 반란을 묘사하고 있고, 반란을 지금 일으키려고 이제 꾸미고 있는 내용들을 기록하고 있죠. 근데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왕이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기름 부어 세우신 왕이 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또 그 내용을 좀 읽어보면 그 왕과 이방 나라, 세상 나라들과의 관계가 주종 관계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니까 주인과 종, 주인과 노예의 관계인 것처럼 보여요. 왜냐하면 3절에 보니까 족쇄를 벗어 던지고 뭐 쇠사슬을 끊어버리자 뭐 그런 표현들을 봐서는 이 묶임과 결박, 그러니까 이 족쇄와 사슬이 그러니까 주인과 종의 관계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마치 그 하나님이 세우신 왕과 세상 이방 나라들과의 관계가 주종 관계인 것처럼 보이고, 그 세상 왕들이 그 관계를 반란을 일으키는 거죠. 반란을 일으키고 그런 대적하려고 하는 그런 어떤 그걸 선동하는 내용들, 그런 반란을 준비하는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죠. 그리고 이제 4절에서 6절을 보면 그 반란과 음모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과 응답입니다. 하나님이 그 세상 나라, 이방 나라들의 그런 반란과 음모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시는가. 첫 번째 하나님의 반응은 뭐예요? 비웃음이죠. 비웃음. 그러니까 인간 편에서 볼 때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이겠죠. 세상 나라들이 서로 연합해서 그 대적하기를 지금 반란을 꾸미고 있는 거니까 얼마나 심각한 문제고 얼마나 이게 커다란 문제입니까? 근데 하늘에 계신 그 보좌에 앉으신 그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그냥 웃음거리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들의 그 반란과 그 어떤 그들의 음모가 그냥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그냥 비웃음거리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니란 얘기입니다. 근데 이제 5절에 가면 이제 그것이 하나님의 분노와 진노로 바뀌죠.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분노하시고 진노하세요. 그래서 이제 심판하실 것처럼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실제 6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직접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왕을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세요. 나의 한 왕을 세우겠다. 그래서 그 왕을 통해서 이 이방 나라를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시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한 왕을 직접
세우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다. 근데 6절에 보니까 시온산이라고 하는 그 산 이름이 등장하죠. 이거는 이제 예루살렘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시온산이 예루살렘이고 예루살렘 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이제 시온산이 등장한다는 말은 여기서 세워지는 왕이 누구냐? 예, 그 다윗이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다윗. 하나님이 다윗이라고 하는 그 왕을 세워서 그렇게 기름 붓겠다. 이게 나의 왕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2절에 보면 그 왕을 기름 부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기름 부음 받으니 예, 그 왕이 기름 부음을 받은 존재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죠. 근데 이 기름 부었다고 하는 말은 이제 메시아라는 말이죠. 메시아. 그래서 이 왕이 메시아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1차적으로 그 왕은 곧 다윗임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다른 누구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기름 부어서 세워진 그 왕, 그 메시아가 바로 다윗이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7절부터 9절까지를 보면 예, 여기서는 이제 왕에게 부여되는 새로운 왕권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죠. 왕권. 하나님이 그 왕을 세울 건데 그 왕에게 왕권을 주겠다라고 이제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그 하나님과 그 왕과는 특별한 관계임을 얘기하고 있죠. 아주 독특하고 아주 특별한 관계인 것을 강조하고 있죠. 어떤 관계이죠? 예,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라는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 그래서 하나님이 아버지이시고 그 왕이 아들이다. 너는 내 아들이다. 내가 너를 낳았다. 라고 하는 그 표현을 통해서 하나님이 아버지시고 그 왕이 하나님의 그 아들이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표현은 당시 이제 고대 근동에는 아주 흔한 표현이거든요. 자주 있는 표현, 자주 발견되는 표현. 왜냐하면 이제 그 고대 근동에서 왕을 신의 아들이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신의 아들. 그래서 바로도 신의 아들이죠. 예, 그리고 이제 그 팔레스타인이나 고대 근동에 있는 그 나라들 가운데 왕을 그 신의 아들이라고 불렀죠. 이건 신약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로마의 황제를 신의 아들이라고 불렀잖아요. 예, 그래서 이 왕을 신의 아들로 부른다는 건 뭐냐면 그 신분과 권력, 왕이라고 하는 신분과 권력이 신에게 왔다는 걸 강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은 곧 그 왕이 갖고 있는 권력의 합법성, 예, 그 다음에 그 정통성, 예, 그게 이제 인간의 누구로부터 온 게 아니라 신으로부터 왔다는 걸 강조하고 있는 거죠. 예, 성경 2편, 여기 이제 그 시편 2편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개념을 사용하고 있어요. 예, 그런 개념을 사용하고 있는데, 그런데 한 가지 차이점이 있어요. 다른 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 세상 왕들은 자신들이 신의 아들이라고 얘기하면서 무소불위의 권력을 갖죠. 예, 절대적인 권력을 갖습니다. 어느 누구도 도전할 수 없는 그 왕만이 가진, 그렇죠? 왕이 그 모든 권력을 다 갖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왜냐하면 신의 아들이고 그 왕이 신의 아들로서 그 권력을 갖기에 합당하다, 정통성이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시편 2편에서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아들이 왕인 그 아들이 아버지 하나님에게 그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세상 열방을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해 달라고 요청해야 된다는 거예요. 요청해야 된다. 이 말은 그가 왕으로서 그런 권력을 당연히 갖고 있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하나님이 부여해 줘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권력은 하나님만 갖고 계시고 하나님이 그 왕에게 부여해 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아들인 그 왕이 아버지이신 그 하나님에게 그 권세, 그 권력을 달라고, 그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그 권한을 달라고 요청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러면 그 아버지이신 하나님이 그 아들의 요청에 응답하신다.
어떻게 응답하세요? 9절에 보니까 철퇴와 같은 권세를 부여해 주신다는 거. 아주 견고하고, 그렇죠? 강력한 권한을 얘기하는 거죠. 철퇴는. 그리고 이제 그걸 가지고 세상 나라들을 그 반란을 일으키고 그 대적하는 세상 나라들을 모아 같이 질그릇 같이 부술 것이다. 그러니까 얼마나 질그릇이 쉽게 깨집니까? 철퇴로 내리치면 그냥 쉽게 산산조각이 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세상의 권세와 권력들은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이 만약 그렇게 하시기로 작정하시면 너희들은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다. 그냥 쉽게 부서지는 질그릇과 같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10절에서 12절은 그렇기 때문에 교만하고 오만한 그 세상 왕들을 향해서 경고하고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10절에 보세요. 경고하고 있고 권면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두 가지를 권면하고 경고하고 있어요. 두 가지를. 첫 번째는 11절을 보세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찬양하라는 거예요. 두려운 마음, 그리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찬양해라 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이걸 성경은 여호와를 경외해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과 동일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해라. 그래서 잠언 9장 10절을 보면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고 거룩하신 일을 아는 것이 슬기의 근본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앞에서 떨면서 엎드리는 것, 그분을 경외하는 그 마음을 갖는 것, 그게 너무나 중요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세상 왕들을 향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라고 얘기하고 있죠. 하나님을 두려워해, 하나님을 경외해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경고와 권면은 뭐예요? 그 아들에게, 그렇죠? 그 아들을 되는 왕에게 입맞추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입맞춘다는 건 복종과 겸손을 표시하는 거예요. 복종과 겸손. 그래서 자, 그들이 지금 교만해져서, 그쵸? 마음이 높아져서 왕이신 하나님을 향해 그 반란을 일으키고 있는 거잖아요. 대적을 지금 대적하기로 지금 계획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세우신 그 왕에게도 반란을 지금 일으키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명확하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첫 번째,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 번째, 그 하나님이 세우신 왕을 복종과 겸손으로 입맞춤으로 경의를 표해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겸손하게 엎드리고 그 앞에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것들을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재미있는 건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왕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상을 통치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그 왕에게도 입맞추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렇지 않을 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거다. 1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고 그 결과는 망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죠. 너희가 망할 거야. 너희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망할 것이야 라고 얘기하고 있죠. 자,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그분의 통치 아래 피하는 것, 그분의 다스림 가운데 피신하는 것, 그게 복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게, 그게 복이 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는 게 복이 있고 하나님의 통치 아래 피신하는 게 복이 있다. 그게 진정한 복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자, 그래서 시편 2편은 어저께 살펴봤던 1편과 또 동일하게 두 가지 길을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시편 1편도 두 가지 길을 제시하죠. 하나는 뭐예요? 의인의 길, 또 하나는 악인의 길. 그 악인의 길은 망할 거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 의인의 길은 하나님이 아신다, 인정하신다 라고 얘기하고 있죠. 2편도 또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거절하고 교만하게 반란하고 또 그 거절하는 그런 사람들, 그런 나라들, 그런 그 지도자들은 하나님 앞에 진노를 받아서 멸망할 거라는 거예요. 망할 거라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그 통치를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통치 아래 피신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 진짜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두 가지 길이 있다. 어느 길로 갈래? 너가 이 길로 갈래? 이 길로 갈래?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편 1편과 2편을 보면 재밌는 건 시편 1편은 개인에게 집중되어 있죠. 그쵸? 개인에게. 그래서 그 개인에게 복된 삶이 뭐냐? 진짜 행복한 삶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건 말씀을 묵상하는 삶이다. 그리고 시편 2편은 뭐예요? 나라와 민족을 향해서 또 그 나라의 지도자들을 향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데 하나님이 세상의 주인이시고 왕이시는데 그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받는 거, 하나님의 지배를 받는 거, 그게 진짜 복이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편이 중요한 이유는요. 나중에 이게 예수님에게로 적용되는 거잖아요. 그쵸? 방금 얘기했듯이 구약에서 분명히 이거는 다윗을 얘기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이게 신약으로 넘어가면 그 메시아 사상, 그 선지자들을 통해서 앞으로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낼 거고 메시아가 오면 하나님 나라를 완성할 거야 라고 하는 그 메시아 사상이 선포되어지고 예언되어지잖아요. 그러면 이제 신약으로 와서 예수님이 오시는데 왕으로 오시죠. 하나님의 아들로 오시고 왕으로 오시고 하나님의 왕권을 가지고 오시잖아요.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시잖아요. 그게 이제 시편 2편을 가지고 그 약속이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되어지고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요한계시록에도 하고 있고 히브리서에도 얘기하고 있고 이게 성경 곳곳에 시편 2편을 인용해서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2편이 이제 신약으로 넘어가면 예수님을 얘기하는 시편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왕이시고 예수님의 통치를 받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아라.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래서 내가 너를 기뻐한다. 내가 너를 낳았다라고 얘기하는 그게 누구예요? 그게 예수님이잖아요. 신약으로 넘어가면 예수님이시고 그 예수님이 왕으로 지금 통치하시고 다스리고 계시잖아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승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그 우주 만물의 그 통치권을 정권을 물려받으시고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고 그분이 왕으로 통치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분의 통치를 받는 게 그게 진짜 복된 삶이다. 그분의 통치 아래 피신하는 게 진짜 복된 삶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예. 그런 은혜가 다시 한번 여러분 삶 가운데 그리고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두렵고 또 어려움으로 지금 이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다시 한번 하나님의 통치 아래 우리가 피신하는 그런 시간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마치겠습니다.